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끝으로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한 가르침을 마친 사도 바울은 11장부터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 예배와 질서에 관한 것인데, 이 공적 예배와 질서에 관한 것이 세부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배포에 대한 말씀, 예배포를 그리고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두가 공적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예배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성찬식을 진행을 했을까 하고 보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앞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 애찬식이 있고, 그 애찬식을 가진 후에 성찬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애찬식과 성찬식을 통틀어서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주의 만찬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은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성찬식은 알고 있는데, 그럼 애찬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애찬식은 말하자면 성도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식사와 다른 것은 이 애찬식이 그냥 식사가 아니라 성찬식과 연결되는 식사라는 점입니다. 성찬식이 그냥 빵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애찬식 역시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식사라는 것입니다. 이 애찬식을 진행하는 방식은 성도가 집에서 조금씩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싸서 교회로 함께 모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주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애찬식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성찬식이 있기 전 단계인 애찬식을 진행할 때 어떤 사람은 와서 먹고 배불러 터지도록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 잔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할 정도로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봤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각계 가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이 고린도가 유명한 무역 도시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정말 귀족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노예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만, 고린도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의 만찬, 특별히 애찬식을 진행할 때 이 각층에 따라서 도착하는 시간도 다르고 준비하는 분량도 다르고 그런 것입니다. 부자 그리고 귀족들은 어느 정도 육체 노동을 하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돈도 있으니까 먼저 애찬식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도 아주 많이 풍성하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하니까 음식도 많이 와서 이제 먹고 있는데,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너가 이거 해, 이러면 저녁이 되든 어떻든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애찬식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준비한 음식도 거의 없이 거의 빈손으로 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예 출신의 성도가 육체 노동을 마치고 교회에 도착하니까 상황이 어떤가 하니, 먼저 왔던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취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내가 먹을 음식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가난해서 음식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하면서 가난한 나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운 일까지도 애찬식 가운데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질문을 쏘아 붙이듯이 이렇게 따발총으로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문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들이 주의 만찬이라고 모였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이라고 오히려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주의 만찬의 내용이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한,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 의미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식후에라고 나옵니다. 식후에.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했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애찬식이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과 예수님이 먹은 것입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잔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도 있다는 것인데, 옛 언약을 말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때도 피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제물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죄 용서받은 너희는 나의 앞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옛 언약의 피는 동물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직접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겠다. 그 효력이 영원의 단번에 나타나는 영단번의 효력을 이루는 새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직접 제물이 될 것이고 내가 직접 피를 흘릴 것이고, 이것을 기념해서 나의 몸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린 이것을 기념해서 떡과 잔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여서 성찬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성찬식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찬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찬에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겠다, 차별 없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찬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한몸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떡과 잔을 함께 나눔으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 구원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한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담겨 있고, 성찬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희생이 있고 주님의 나눔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용서와 희생과 나눔과 하나됨이 정말 극적으로 표현된 십자가와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것인데, 정작 이 성찬을 시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나눔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애찬식에 왔는지 찾아보지 않고 관심이 없고, 누가 음식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돌아보지 않고, 음식을 나누지도 않고, 배가 고프든 말든 나만 많이 먹으면 되지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나온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이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성찬이 되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희생과 용서와 하나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먹는 사람마다 혼자 앉아서 먹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주의 만찬이 되어야 할 자리인데 자기의 만찬을 먹고 있다라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처방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다시금 주의 만찬이 되게 하도록 의미를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 된 한 형제가 아니냐,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너희가 애찬식으로 모일 때 너는 먼저 왔지만 그 노예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 않느냐, 좀 기다려 주어라. 그렇게 배가 고프면 거기서 개걸스럽게 먹지 말고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먹으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찬식 역시도 너가 잘났기 때문에, 너가 사회계층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전히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인해서 된 것이니 참여할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참석하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려고 합니다. 여기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징계라고 하면서 성찬 예식을 더럽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병든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적 예배와 질서 가운데 두 번째인 성찬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찬식에 참석하는 나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성찬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 어느샌가부터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다 잃어버린 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냉랭한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과 피, 이 십자가와 성찬에 대한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렇게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그야말로 모든 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고
죽게 나온 자를 용서하시는 용서가 있고 죄인과 약자를 위해 내어주는 내어줌이 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와 동일한 의미와 함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공동체의 하나됨이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그렇게 실제로 살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약자를 향한 나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가는 사람을 향한 용납과 용서가 나에게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위해서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